놀보가 대청 마루 위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시주를 받으러 와서 시주 조금만 하시지요. 그러자 놀보가 코웃음을 치며, 놀보가 누굽니까? 욕심쟁이지 않아요. 빨리 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예? 안 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줄 때까지. 그러니까 놀부가 듣고 있다가 답변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부가 답변을 하는 말이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누가 이겼을까요? 새신자 한 분이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이 새신자가 성령을 받으려고 주머니를 열었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벌렸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자기는 받은 게 없는데, 예? 받았다고들 막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는 않는데 받았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새신자가 강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게는 성령을 1도 안 줍니까? 나에게도 성령 한 개라도 주셔야지요. 나 성령 한 개 주시지 않으면 집에 안 갈 겁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모시어 드릴 때 오시는 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요. 그럴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끌고 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구, 왜 이렇게 지리지도록 못났을까? 왜 예배당은 이렇게 지저분할까? 뭐 트집 잡을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고, 예?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압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또 성령을 받지 못하면 권능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받게 되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그러다가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에이 미친놈. 그런데 성도는 자연스럽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 집에 있을 때도 길에 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눈만 감았다 떠는 사람, 밥 먹을 때 눈만 감았다 떠는 사람, 예배당에 와서도 눈만 감았다 떠는 사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사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기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찬송 192장 아까 불렀지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옵시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 오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저분하면,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성령님이 안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계실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교만이나 음란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속임이나 거짓된 마음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 어떤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끄러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마음속에 조그마한 밀실이라도, 이서방네 김서방네 방을 만들지 말고, 비밀의 방을 만들지 말고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전제되는 조건이 회개하는 겁니다. 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냥 구박하면은 벽장 속에 가두어 두면은 어디 뒷방에 있게 하시면은 성령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도해드리고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따라가야 한다고요. 영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그냥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보고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으로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돈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세상의 쾌락에 있거나 누구 어떤 사람에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힘쓴다고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참는다고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실 때, 내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감옥에 가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며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그 꽃피는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색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
자기들의 죄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는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라는 말이에요. 이웃사람의 죄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죽동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여졌던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다시 우리 교회에 임하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임하여졌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져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마다 주께로 달려나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 앞에 매달리는 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님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죽동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큰 네 번째로 성령에 충만한 삶은 성령을 여러 개 받는 게 아닙니다. 10개로 20개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다가 보면은 성령님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저 뒷방에다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께 복종하고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께 우리 집의 문패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께 곳간의 열쇠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또 뒤돌아서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감동하심을 주시면서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이꼬르를 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술 취한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느냐? 첫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겁이 없어지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평상시에는 새님처럼 얌전하고 말도 못하던 분이 술만 들어가게 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
다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도 삿대질을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누구겠어요? 죄인이 아빠밖에 더 누겠어요? 죄인이가 누군지 모르죠? 그 앞에다 문자를 붙이면 좀 아실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것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보면은 말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안 하시다가도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옛적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예, 듣든지 안 듣든지 혼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참으로 말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느냐고 말이 많아지는 거지요. 찬송하느냐고 말이 많아지는 거지요. 예수 믿자고 전도하느냐고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 족동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축동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교회를 자랑하느냐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예, 넘쳐나게 되는 게, 돈이 없어도 실제로 몸이 아파도, 예,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막 짓눌리고 있어도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늘나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다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보신다는 말입니다. 무엇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죽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내게도 성령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윤복희 씨의 간증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텔 나와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거기가 무슨 서울로 치면 명동이래요. 대구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막 이렇게 파란 비닐 우산 있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막 쓰고 지나가는데 저는 거기에 서가지고 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31살이 되도록 저런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너무너무 사람도 아름답고 떨어지는 비도 아름답고 아스팔트 위를 떨어지는 하고 전주에서 대구까지 마지막 공연장을 180을 놓고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하더니 오른쪽 바퀴, 그러니까 쇠파이프 샤워도라고 그러죠. 샤워도 오른쪽 게 뚝 하고 부러지면서 공중에서 차가 이렇게 3바퀴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뚝 소리와 동시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겁내지 마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뚝 소리와 동시에 저는 차가 3바퀴 도는 거를 신나게 이러고 다 구경했어요. 그리고 분리대를 넘어가지고 차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딱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트 드라이버 그 뒤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친구 뒤통수에다 갖다 대고 꽉 박았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안 다쳤니? 안 다쳤니? 안 다쳤어요. 그래서 차 뒤에 세워놨던 녹음기도 안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차 문을 제가 이렇게 열고 내리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 안으로 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던 퍼트롤카가 ቄ 하고 쓰는 거예요. 쓰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막 만지면서 이건 기적입니다. 이 김천 코너에서 차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고 차가 멀쩡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사람이 차를 문 열고 내린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한참 저를 보더니 아는 얼굴이니까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 지금 대구에 공연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타세요.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 그래가지고 사이렌을 불면서 이 포트로카가 저를 대구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호텔에 내렸어요. 호텔에 내렸는데 방에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제 운전수 그 뒤통수에다가 갖다 이렇게 박았는데 여기가 우직거리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루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프론데스크에다 전화가 오라가지고 미안하지만 생고기 손바닥만한 걸 하나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생고기 이만한 걸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붙이고 가재로 된 행커칩 있죠. 가재로 된 행커칩 이렇게 해갖고서는 단창코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여러분 혹시 어디 부딪히거나 멍들거나 그러죠. 그러면 생고기가 최고예요.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 It has to be 소고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이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성령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못 앉아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호텔 라브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거기가 무슨 서울로 치면 명동이래요. 대구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막 이렇게 파란 비닐 우산 있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막 쓰고 지나가는데 저는 거기에 서가지고 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31살이 되도록 저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너무너무 사람도 아름답고 떨어지는 비도 아름답고 아스팔트 위를 떨어지는 빗줄기 또 이렇게 95조 이게 밑에 이렇게 하수도로 막 빠지는 빗줄기도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서 막 끼안았어요. 사랑한다고 막 끼안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비는 오는데 우산도 안 받고 여기다가 이만한 고깃덩어리 하나 붙이고 그러니까 반쪽으로는 좀 아는 얼굴이니까 그분들도 막 끼안아져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신나게 2시간을 대구를 막 뛰어다녔어요. 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근데 극장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제 공연 마지막 장소거든요. 그런데 김천에서 차 사고가 났다는데 포츠로카가 호텔에 데려다 줬다는데 비가 오는데 2시간 전에 호텔에서 나갔다는데 극장에는 완전히 매진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문지 깔고 입석까지 쫙 앉아있는데 제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5분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탁 붙이고 들어가려고 극장에 쫙 들어가가지고 당시에 제가 10대 몰라요. 제가 왜 그런 가사를 만들었는지. 제가 10몇 살 때 만든 거예요. 그 곡은 스페인 곡인데 작사를 제가 했어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어쩌면 계실 거예요. 캄캄한 이 거리 나 여기 왜 왔나 다시는 안 오를 정신없이 뭐 이렇게 궁상도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제 히트곡이래요. 그거 뭐 웃는 얼굴 다정해도 뭐 마음이 변하기 전에 뭐 결혼해서 뭐 이런 그거 빼라고. 그런 노래 안 해. 무슨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무슨 다시는 그런 노래 안 해. 그리고 우리 오빠는 오빠 나는 어떡하라고 하지 마. 뭘 나는 어떡하라고야. 그런 노래 하지 마. 그런 노래 빼.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막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극장 안에 조명이 라이트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캄캄한 데서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곧 전기가 들어옵니다. 움직이면 다쳐요. 근데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떠오르는 곡. How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니까 객석에서 팝송인 줄 알고 박수가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똑같아요. 근데 이제 Amazing Grace 이거를 한국화 해볼게요. 한국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거에 좋은 거야요. 그래가지고 새마을 호를 타고 6시간 동안 대구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가 아주 철든하게 뭐 한두 살 이때 전때부터 30살 초반까지 제가 지은 죄를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울었어요. 계속 근데 앞에서 예, 술과 농약을 들고 죽을 자리를 찾아가던 최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울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수요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술 취하신 분이 술병을 들고 뭘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긴장을 하지요. 그러다가 탁 쓰러졌어요. 갑자기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엉엉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니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똑같은 하늘인데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나무들을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보아도 처음 보는 새처럼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게 술만 먹으면 때려 부시고 소리 지르고 하던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아들을 안아주고 딸을 안아주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섬기더니 몇 년 후에 신학을 가겠다고 해서 신학교에 추천서를 보냈어요. 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가도 구름 위에를 걸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똑같은 건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숨겨졌던 죄악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며 찬송할 터인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따라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눈을 감으시고 찬송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주여 내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찬양을 따라서 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찾아오세요. 내게 찾아오세요. 나도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죽동교회 예배당에 지붕이 들썩거리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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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처럼 뼈다구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대는 잘못된 삶을 살았던 주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러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바람이 불려져서 나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 내 일생에 옮겨붙게 하여 주시옵고, 내 가족들에게 옮겨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동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변화되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죽동교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우리 죽동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구별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셨네, 성령님이 내 임하여 주심으로 주에 말미암아 보내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셨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께서 인생 가운데 사용하여 진히 주옵소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이름으로 기도 꿈꾸게 올리옵나이다. 하시네.